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함께하는 그 믿음의 일꾼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보통 보니까 요즘에는 한 새벽에 앱으로 드리는 분들이 한 50분 이상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명 이상이 교회 성전은 좀 멀어서 새벽이라 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찌하든지 새벽을 깨우는 성도,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도 늘 미명에 늘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서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뜨겁게 믿음의 일꾼들을 또 찾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이제 6장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특별히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디모데 이 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붙잡아야 된다. 다른 가르침을 받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에 아주 아름다운 말인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호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그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인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한 사람이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조금 소극적인 그러한 내용에 대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로 전에는 이 부하려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어도 목적이 내가 좀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이런 관점으로 믿는 자들을 좀 피하고 이런 것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뜻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하고 뭘 해야 되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신약의 전체적인 성경의 기본적인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신앙생활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 아주 간단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 바로 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요소는 의로움이랍니다.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엄격한 의가 있으신데 뭐 그 의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 앞에서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 경건이라는 단어는 뭐 디모데 전서에 많이 나오죠. 경건을 훈련하라.
이런 경건에 대한 말씀, 경건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경건은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이 훈련돼야 됩니다. 우리 영을 따라 살 때만이 하나님이 표현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한편적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뭐 당연한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겠죠. 바로 이 경건을 추구하는 마음, 의를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뒤에 보니까 바로 믿음을 추구하고,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결국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연합이란 단어가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믿고 어떤 지식의 말씀을 주님이 이루어 놓을 믿는 것이지만, 거기에 또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실 일, 특별히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돼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됨을 믿어야 된다. 내가 주님과 한 영이다. 그냥 그런 것이 참된 믿음의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랑, 당연하게 사랑은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 그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인내와 온유, 우리가 참된 이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되면요, 항상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이들을, 참되게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반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인내란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실하게 믿을 때 세상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조소와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정당한 어떠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정당한 어떠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또 그것을 반박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온유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내가 좀 더 핍박받고 무시를 당한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유라는 그런 단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추구할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의를 추구하고 경건과 믿음 그리고 사랑, 바로 여기에 인내와 바로 이러한 온유를 우리가 늘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는 더 올바르게 말씀드리는데,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특별히 신약의 하나님의 경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지키고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데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데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6장의 그 전반부에는 자꾸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믿는 사람들이 방향이 재물이 방향이 돼갖고 자꾸만 그런 방향으로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이 합당치 않다.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인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야 한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내 그리스도를 지키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또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또 그분의 교회를 통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실제로 세워내는 그런 것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영생을 취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영생을 취하라. 사실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그런 뜻보다는 영생이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생명을 따라
그것을 취하여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순간순간 취하고 붙잡아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생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을 따라, 그분을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인데,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모든 것을 일에 대해서 순간순간 우리가 영생을 붙잡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바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자신을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따라 순간순간 사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방향과 목표가 바로 그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11절과 12절은 바로 우리 신약,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오늘 11절과 12절에 있는 그 말씀만 우리가 붙잡아도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영생을 취하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따라할까요? 나는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을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실제로 난 성경의 핵심적인 요소, 우리가 늘 말하죠.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새 언약, 바로 내 영 안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이것이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쩐지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아, 내가 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가? 뭐 앞으로 있는 천국을 향해서, 그것은 뭐 앞으로 이야기고, 실제적인 여기서 핵심적인 신앙의 요소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을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순간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을 따라, 그 생명의 기름 부음을 따라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 살 때 합당한 믿음의 승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을 취해야 된다. 실제로 신약에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믿음이라 해야 의와 생명과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그럼 우리가 문자를 보낼 때 그런 내용을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겐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사실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져요? 바로 생명을 갖게 된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생에서 벗어나 다른 것들을 취하면서 산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와 신앙이 바로 내가 무엇을, 영생을 취하는 걸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내적인 인식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거룩한 생명은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고 바로 성령이시고 바로 그 생명이 사실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그냥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게 무엇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지구에 뭐 조금 바닷속이나 땅속이나 이 하늘이나 이 모든 거에 생명체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생명을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하늘에, 땅에, 바다에 모든, 왜?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만물을 살게 하신, 만물에게 생명을 주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왜 여기냐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도 무엇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생명을 따라 결국 그분은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바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신앙생활도 다른 생활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생명을 따라 사는 명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언급하죠. 바로 우리가 이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을 하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뭐 어떻게 사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 바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지 않느냐. 바로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경건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또 그 사랑과 그 인내와 온유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 전서는 실제로 나는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락이라 그러죠. 타락이란 말은 좀 그렇고 좀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돼서 내려가는 가운데 이것을 고쳐야 되잖아.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기억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그냥 교회에서 나는 사역이 그냥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성경의 주님의 제자는 특별히 사역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오면 회개하고 또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의 사역은 복음을 강력하게 전도자로서 증거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기들을 영적인 고기들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사역은 나는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제 구원받은 많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교회에 대한 언급을 강조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또 그냥 바울 같은 것은 또 이렇게 그 직업이 장막 짓는 자, 그러니까 집을 짓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갖고 하나님의 집을 살아있는 집을 짓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뒤에 보면 저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나오는데 요한의 사역 세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냥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건물을 치면요 건물이 이렇게 30년 한 40년 되면 건물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돼요? 좀 노후되고 결국 그냥은 조금씩 그냥 어떠한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고 조금 이렇게 노후되니까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통 저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복음서의 입장에서도 가장 끝에 서 있어요. 복음서에도 마지막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서신서에도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성경 마지막도 뭐예요? 요한 계시록. 그래서 나는 이 오래된 영적으로 침체되고 이게 점점 잘못되고 조금 약해지고 침체되고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사도 요한의 사역이 필요한데 사도 요한의 사역은 대부분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계속 이 생명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증언했다. 계속 생명에 대한 생명이 있다는 표현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왜?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려면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을 인식해야 돼요. 그동안은 종교적인 열심히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신앙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취하고 생명을 취하고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회복돼야지만 신앙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별히 이제는 그 생명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죠. 왜?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락의 길을 갈 때 다시 이것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부흥시켜야 되는데 그 성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이게 영생을 취해야 된다. 바로 우리에게 만물 주신 그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5절 볼까요? 15절 14절이요.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냥 재림이죠, 재림.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여 영생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따라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이끌어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서로 이러한 성령을 따라 생명을 따라 서로 하나 돼서 봉사할 때 바로 결국 하나님의 경건도 드러나고 하나님이 표현되고 사단도 처리되는 그러한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산 것처럼 이제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삶이 여러분에게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연장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지금 사도행전이 계속 이렇게 28장 뭐 29장 쓰여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연장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당한 모습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실제로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은 어떠한 기적과 표적 보이는 것들을 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따르라는 것은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의로움을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사랑 이런 걸 추구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기적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고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강조를 많이 해요. 실제로 어떤 은사를 추구하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어떤 부수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수적인 하나의 요소지 그것이 목표화될 수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고 많은 은사가 필요하고 이랬다면 이런 단어를 열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라. 근데 그렇게 안 쓰고 뭐라를 추구해서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최고의 이 모습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생 생명을 취하여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바로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예수의 삶의 연장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러나 우리가 능력 자체가 어떤 은사 자체가 기적 자체를 부자가 되는 자체가 목표가 돼서 안 된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갖고 방향을 잡고 설정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것을 내적으로 느끼며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을 따라 살게 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요.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의 연장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의를 추구하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또 핍박에 대한 오래 인내와 어떤 사람을 대할지라도 온유함으로 대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놀란 일이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